오늘 설교 제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 바로 마태복음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일 잘한 일,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일 잘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지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님이요 교회라는 단어를 살아생전 이때 딱 한 번 썼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교회란 말을 예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만들어졌나? 오늘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 평생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머릿돌. 상주교의 머릿돌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상주교의 머릿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PPT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1층에 올라오다 보면 왼편에 베어드 선교사님 기념 아크릴판이 있죠? 그 밑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상주교의 머릿돌 1996년 10월 이렇게 완공일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날짜가 안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1999년 6년 10월. 1996년에 어디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 군대에서 있을 때 이 교회는 완공이 됐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새롭더라고요. 제가 했던 교회는 그 교회 머릿돌에 뭐가 적혀 있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왜냐하면 설립하신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머릿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교회의 머릿돌은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물론 교회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많죠. 이웃봉사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러나 교회의 중심, 교회의 머릿돌, 교회의 근간, 그것은 무엇인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부터 세례교육이 시작되죠. 3주간 세례교육을 받습니다. 교회 다닐 때 알아둬야 될 이 50가지 질문들을 3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교육 3주치 교육을 하나로 압축하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하나만 교육이 되면 사실은 세례 교육은 끝난 겁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3년간 가르치고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예수님 비로소 오케이, 이제 거의 다 이루었구나. 내가 3년간 너희들 가르친 거 이제 거의 다 이뤘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 고난당할 것을 얘기해줘도 되겠구나, 가르쳐도 되겠구나 하고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 고백했으면 오케이, 이제 됐어. 이제는 좀 고난을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전에는 기적만 보여주고 오병이어 보여주고 죽은 자 살리는 거 보여주고 했는데 이제는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이제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 고백 이후로부터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백이 도대체 얼마나 고백입니까? 3년간 예수님의 제자 양육의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뭘까요? 구원자다 이 뜻입니다. 구원자.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구원자, 메시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요,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에요. 예를 들면요, 윤석원 목사 하면은 윤석원은 이름이죠. 목사는 그 사람의 직분이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자,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 살고 있을 때 그때 쓰던 언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예수님이 히브리 말을 쓰지 않았죠. 당시 통용되는 헬라어를 썼죠. 그리스 헬라어. 헬라어인데 이거를 구약시대 언어인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코로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러면 그 뜻이 중요하죠.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곧 구원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표현되는 게 사실은 이 구원자라는 게, 메시아라는 게요, 모세 시대만 해도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런 약속이 희미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런 걸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제사장 역할. 이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리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제사장을 표현할 때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또 예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면서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지나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말하고 예언자를 말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말을 말하는데 어떤 그런 위대한 리더를 말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점점 쇠퇴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면 좋겠다.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런 예언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너희가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아니 그보다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앞으로 올 거야. 앞으로 올 거면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아를 예언했고요, 미가 예언자가 예시했고요. 예언자가 오면,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살고 있지만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왕국이 재건될 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메시아를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주님을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에 빠진 겁니다. 베드로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메시아인데 이 땅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 다윗 같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왕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를 이룰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갈수록 아닌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죽음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 사람은 틀렸다 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살했죠. 왜?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이 성경이 말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갔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윗과 같은 그 정도의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 그 정도의 리더십으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억압하고 죄를 짓밟고 죄를 무너뜨리고 사단 마귀를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지금 그 깊은 이해까지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은 구원자, 적어도 이 순간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자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말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놀라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종종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까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줬어요. 오병이어 사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요, 주님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주긴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간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출현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정리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언어로 표현해 보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하고는 다르죠. 엄마와 아빠가 있고 그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이 방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 하니까 아들이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100% 정답이에요. 100%.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너로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네 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네 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지만 성령이 흔적처럼 너에게 딱 스치고 지금 지나갔나 봐. 이거를 너에게 아는 것은 네 피와 네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조직, 공동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쫙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하여 부부를 이루게 하셨죠. 가정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원래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막 놀다가도요,
자신이 하나님 같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진짜 하나님 같아요. 이름도 짓고 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런데 동산 중앙의 선악과만 보면 아이고 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만 딱 보면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영원 복락하도록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러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따먹고 가정이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공동체 가정은 결국 깨어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공동체를 직접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주신 약속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우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요즘 교회 개척하는 분들도 좀 계시죠. 그러나 본인이 개척한 줄 아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 세운 가정은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던 것처럼 보인 시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세 교회들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사단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교황이 추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 내, 이 베드로 성당 건축할 돈이 부족해, 돈 내면 오케이, 네 죄는 면해졌다. 큰 돈 냈다, 오케이, 그러면 네 죄는 더 큰 죄가 면해졌다.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도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걸 못 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서 이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이 복음이 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하고, 이 복음이 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국가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초창기 보십시오. 복음이 온 지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하나 믿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요,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지 않고 순교를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겼던 위대한 믿음의 선친들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주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으로 고백하느냐?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무너졌던 우리의 가정, 아담과 하와 이후 깨어졌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방법도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의 머릿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심는 교회가 되면요,
가정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주례할 때 간절하게 나오는 바램, 권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감정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권세가 가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넘보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망가질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가정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받는 길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만 우리 가정에 분명하다면 반드시 가정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온 뒤로부터 드디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이 분명한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는 구원자십니다. 나라가 어지러워도 주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가정이 어려워도 무너져도 마약이 얼마나 구매하기가 쉬운지 중고등학생들이 편지로 마약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시대였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이 마약을 이렇게 단속하고 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는 절대로 누가 주는 마약 함부로 먹지 마라. 음료수도 먹지 마라. 교회에서도 완제품 아니고는 못 나눠주겠습니다. 누가 뭘 탔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에 있었을 때 도착하기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금지옥엽 키운 박사님 부부입니다. 박사님. 카이스트였던 것 같아요. 유학 보내서 얼마나 잘 키웠는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였던 것 같아요. 입학하고 그 입학 전날 파티를 갔는데 거기서 누가 마약을 타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무서운 얘기인데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죽이고 그 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몽가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여가지고 장례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남아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겠다.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교회가 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생에 지켜야 될 이 신앙 고백.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 위에서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막고 음부의 권세를부터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 가득한 가정, 음부의 권세로 가득한 친구들,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웃들, 그 자리에도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음부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예수 복음으로 다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이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게 참 많은데요, 특별히 의성 산불도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고백, 이 분명한 고백,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자십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인생에 주님은 여전히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독한 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처,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 거절감과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지금 보이는 음부의 권세들, 지금 내 인생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들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침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다시 넘어지고 다시 실패했지만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시자 전혀 실패 없고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 없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오늘도 나를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